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한 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계속해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보이는 것, 아니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을 온전히 100% 정의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게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요구하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지금 당면한 그 상황들, 고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 놓인 그 상황을 극복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인내를 강조하는, 특별히 인내가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덕목으로 소개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어떤 상황을 돌파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을 타개해 나가거나 내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 특별히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하는 상황을 어떻게 넉넉하게 견뎌 나가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그들은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상황을 타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부여잡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것, 인내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이란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부터 볼 수 있듯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4절에도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이들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바랄 수 없는 일에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면서 그들이 아무 눈에 보이지 없는 것 같은,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권면해요. 너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말아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믿음을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뒤로 물러서면 그 마지막은 결국 멸망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보이는 상황이 넉넉하지 않고 보이는 것 앞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너희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다 라고 강변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이겨나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대 믿음의 성도들은 그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은 없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그리고 믿음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수많은 덫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세상의 방법으로 가야만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유혹하고 위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을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로 한번 물러서면 계속해서 물러서게 되어서 멸망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11장에 소개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봐라. 이들은 너희보다 더 척박한 상황 속에 놓이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그에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온전한 성취를 보지도 못했음에도 이 믿음 하나 가지고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누리며 살지 않았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이미 신뢰했기 때문에 미래,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이라도 그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셨고 후손의 약속을 하셨고 너무나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자기 당대에 누린 것처럼 확신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해 줬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은 나그네였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임을 어떻게 확인했어요? 매장지를 사잖아요.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자기와 자기의 아내와 자기의 후손들이 누울 묘자리 하나 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 그 땅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살게 했듯이 그 믿음이 지금 죽음 앞에서 믿음의 흔들림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라는 상황 속에 처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소유하고 지금 너희 죽음, 너희 목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의 공고 때문에 너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그 약속이 온전히 너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는 거죠. 이미 실체를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죠. 이런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이거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거라면 눈에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이런 것들이 증거로 채택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증거로 채택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거든요. 내 눈에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당장 경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경험시킬 수 없는 그 많은 일들, 그것을 나는 증거로 채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 눈에는 경험도 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설득력도 전혀 갖지 않는 것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처럼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그 삶을 믿음의 선진들은 살아갔었고
그 예가 히브리서 11장에 차례대로 설명되어져 나간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3절을 통해서 그 첫 시작,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믿음으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을 하나님의 창조 사건으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세계와 헬라 세계의 창조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창조 개념은 뭐냐면 그냥 물질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냥 그런 세계관에 살아요.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던 거고 원래부터 물질이 있었다고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그들에게 창조는 뭐냐면 기능이 부여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게 있다면 이게 전기가 나가면 아무 쓸모 없죠. 근데 내가 여기 전기를 공급해서 내가 이거를 사용하게 했어요. 내가 창조자인 거예요. 즉 과학자가 창조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서 어떤 물질을 가지고 그거를 지능하게 하면 가구를 만드는 가구 장인이 그 가구의 창조자가 되는. 우리는 되게 우습잖아요. 그게 무슨 창조라고. 그런데 그 세계에서는 그게 창조자의 역할이에요.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고대 세계 입장에서는 그 쓰는 물건들이 어떤 사용처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고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물건이 왜 필요한데 그 물건이 나에게 뭐가 유익한데 아무리 좋은 걸 창조해도 나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고대 세계에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생존이 가장 중요한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였거든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던 거죠. 언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그래서 미신이 먹히고 사이비 주술이 먹히고 그런 시대가 고대 세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를 제공하면 그들에겐 그것처럼 좋은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이 물질은 원래부터 있던 건데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진 것, 이데아라는 것들도 만들어지고 뭐 그렇게 쉽게 먹혔던 시대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게 범신론. 신이 흘러 넘쳐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게 다 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신으로 알고 있던 태양, 돌, 우리 인간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우리 인간보다 수명이 길고 어떤 능력이 부여된 것처럼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뭘로 나오냐면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사용처가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죠. 그들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눈으로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창세기 1장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신화라 그래요. 그리스 신화처럼 이것은 신화, 신앙을 설명하기 위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신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보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던 것들,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한 것들, 그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과학적인 증거보다,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이 한 구절에 달려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 창세기에, 아니 성경의 전체는 모든 내용이 믿을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허구로, 하나님이 신화적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반을 두겠어요? 하나님 하신 일을 내가 믿을 수 없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고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자 해서 머리에 띠띠두고 야 이거 믿어야 돼 그랬다고 믿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가 구원 어떻게 받았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받았다고. 말 안 하기로 작심하셨어요? 말씀 좀 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말하면 믿음으로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아,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건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았는지 정확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거죠.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표현할 말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성령 중에서 알고 하나님 하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보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 것, 우리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에 그 어떤 무엇보다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믿음 안에서 내가 경험하거든요.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이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하신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이 알다란 단어는 히브리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아람어인데 히브리어의 개념하고 이 헬라어의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안다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지식적인 알 이상을 말하게 되죠. 즉, 이 믿음으로 안다고 얘기할 때는 내가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들, 즉 구약 시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알다라는 단어예요. 즉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믿음으로 안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경험하냐면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경험하냐면 하나님이란 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부모님을 신뢰하시나요? 부모님 신뢰하시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떤 잘못된 거짓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떡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한 거고 부모님이 거짓말한 거하고 똑같이 취급돼요? 그런가요? 다르지 않나요? 부모님은 이해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아마 이런 부모님을 내가 뻔히 알기 때문에 상황들이 연상이 되죠. 그래서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안 그런가요? 제가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 그가 한 말의 의미를 내가 알게 돼요. 왜 그랬을까? 신뢰하는 만큼 오히려 그 거짓말이, 오히려 그런 말들이 나에게 더 유익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오해할지언정 나는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관계가 부모님과의 신뢰 관계 아닌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믿을 정도가 되는 거죠. 부모님의 말이라면. 왜?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신뢰가 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 죽이시고 나를 위해 부활케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를 위해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하신 일들을 알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힘든 고난의 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요. 욥을 아십니까? 얼마나 고난이 심해요. 그리고 고난이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이고, 새 친구는 계속해서 네가 잘못했다. 정말 미치고 활짝 뛰는 노릇이죠, 그죠? 잘못하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네가 잘못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은 안 해요. 불평하고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내가 이곳을 나온 뒤에는 내가 천군같이 되어서 나온 것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것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믿음으로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고, 이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도 지금도 일하시는 그 모든 세계가 펼쳐져 있음을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움직여가고 있는 이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죽음의 위협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므로 내가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내 가산이 빼앗기고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 3절에 믿음으로 안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으로 아는 주체가 현재형이에요. 즉,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저자와 동일한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법정에 가면 그 증거가 법정에서 채택되는 법정 증거주의에, 그죠? 증거로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최고,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채택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데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즉 눈에 보이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나 아니면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이미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세계, 하나님이 작동하시는 원리들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모세는 바로 앞에 가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았고,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거대한 거인이 있는 그 땅을 달라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뭘 봤다고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봤다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짐을 봤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객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갈 수 있었어요? 담대했다고 능력 천만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간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왜 그 땅을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땅을 달라 그런 거 아닌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띄워놓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의 우월성이에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니에요. 경험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면 안 돼요.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 설 수 없어요.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어요? 어떻게 바로를 굴복시키겠어요? 갈렙은 좀 편안한 곳을 골라가야 돼요. 전쟁하지 않은 곳, 전쟁하지 않아도 빼앗을 만한 땅으로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그들은 전혀 세상의 경험과 반대되게, 이성과 반대되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갔었고, 그 말씀대로 쫓아간 결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게 믿음인 거죠. 그들은 객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도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지 못한 세계를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 펼쳐진 믿음을 가지면 보이는 그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우리 통해 이루시고야만은 그 놀라운 세계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세계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고 믿음을 가져야만 그 세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에녹이나 믿음의 선지자들, 그들의 선택, 그것은 탁월했다. 정말 그들은 믿음의 우월한 것을 누리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며 그 믿음을 동일하게 소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죠. 어떤 주술적인 것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시편의 저자처럼 아름다운 찬양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과학적으로 검증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과학적으로 잘못되다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이 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말씀을 신뢰함으로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하는 이것을 내가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오늘도 다스리고 계심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에 속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대한민국이라는 법이 다스리는 그 영역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위해 하실 일들, 그리고 나에게 예비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매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 동안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읽고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딪혀 오십니까? 어떤 성경을 읽던 어떤 부분을 읽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믿음을 소개하며 지금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지금 너희가 선택한 이것이 옳은 거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 너희에게 예비된 것이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간다면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되는 게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손을 붙잡고 가시며 하나님은 이 길 끝에 나를 만나주실 것이고 예배하신 것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풍성하게 대접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신뢰해요? 성경을 보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일하신 것 그대로 오늘 나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허튼 데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들의 잘못에 버리신 적도 없으세요. 그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베드로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세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시며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자로 세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아십니까?
베리도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회복시키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강권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걸어가길 원하시며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성취를,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지키시고 회복하셨는가? 그 방식 그대로 오늘 나에게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1장에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다 예를 들어 보여주면서 강조한 게 뭐냐면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니? 그래도 예수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로마 황제가 지금 그렇게 위협으로, 무기로, 힘으로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정작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손잡아 일으키실 것이고 그 믿음을 끝까지 인내해 가실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세상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조롱이, 멸시와 천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시편의 수많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적인 경험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성취를, 믿음의 진보를 이뤄냈던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시고 세상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주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락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